할렐루야. 오늘 정말 은혜스러운 이 성스러운 주일날, 오늘 사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아무리 좋은 사람의 머리라도 쓰지 않고 그대로 두면은 전부 다 버려야 할 쓰레기로밖에 되는 게 없어요. 제가 오늘 신고 온 신발이 엄청 신발을 신지 않는 것처럼 가볍고, 너무나 신발이 가볍고 예쁘고 편하고 좋아서 그 신발을 신고 오면서 기분이 엄청 좋았어요. 그랬더니 밖에서는 멀쩡했다가 교회에 들어왔는데 신발이 망가져버린, 고무가 삭아가지고 그동안에 뛰었던 게 그냥 뭐랄까 가루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신발을 못 신고 버려버려야 하는, 그러니까 신발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같은 거라도 같은 시와 때를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정말 아합의 마지막 전투 때 일이에요. 지금처럼 이렇게 혼란과 혼돈의 시대에서 정말 선과 악을 가리지 못하고 그러잖아요. 믿을 만한 사람이 계속 거짓말로 일관하면서 그럼 이쪽에서는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이제 곧 없어진다 했는데, 없어졌다 할 것 보면은 또 그 사람이 오히려 더 활개를 치고, 없어지겠다고 예언한 사람은 오히려 또 그냥 더 어렵게 되고, 그래서 가운데서 들어야 하고 움직여야 하는 우리들은 완전 혼돈의 시대예요. 지금 이 오늘의 말씀이 딱 그 혼돈의 시대에 이 말씀을 전하게 돼서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께 저도 엄청 감사하게 느끼고, 이 시대에 그래도 아버지가 저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저를 이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는 이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제가 모르는 성경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를 알게 하시며, 이 모르는 역사를 어떻게 저한테 가르쳐 주게 하시며, 하나님 사랑하시는 이 사랑의 빛 교회, 지금 천군 천사들로 가득하셔서 여기 계신 분들이 아주 빛처럼 밝은 거예요. 우리 사랑의 빛, 이 채무의 빛이 우리 사랑의 빛, 영광의 하나님의 빛으로 변하는 시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걸로 우리 서로 믿고 오늘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3년 동안 아랍과 이스라엘에 전쟁이 없었는데,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아람 손에 있는 길르앗 라몬 땅을 찾아오게 싸우자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이 그때 이제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불러서 물어봤어요. 그러니 거기서 가장 그래도 저 왕에게 바른 말 하는 미가야를 불러서 물었는데, 미가야는 바른 말 잘하기로 유명하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는 이 사탄의 존재를 두려운 존재로만 알아왔고, 또 사탄이 어떻게 활동하는 일을 알지 못하였고, 무조건 흉악스럽고 영악스러운 그런 존재로만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미가야 선지자를 그렇게 했는데, 선지자의 그 귀에다, 그러니까 요새 말하면은요, 여론 조작을 하자 이거죠. 여론 조작. 지금 여론 조작 그냥 하면서 얼마나 지금 시끄럽잖아요. 이게 여론 조작을 이 선지자들 입에다가, 귀에다가 거짓 영을 넣어서 거짓말하게 만들.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왕이 올라가서 전쟁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여호사밧에게 붙여줬기 때문에 여호사밧은 분명히 성공을 한다. 그리고 그 땅을 획득을 한다. 이렇게 말을, 그러니까 여론 조작을 해서 결국 그 여론 조작이 승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모든 것은 악을 활용을 해서, 악을 사용을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냥 아주 우리 성경에서 보면 알지만 그 바로 왕이 얼마나, 그리고 모세하고 싸웠던 사람이 바로죠. 그 바로 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고, 또 아주 선하고 착하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대로 순종만 하는
욥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능력을 했잖아요. 거기에서는 뭐예요? 다 사탄이 조작을 했잖아요. 사탄이 다 조작을 해서 하나님도 그 사탄에게 이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할 수 있도록 일으켰다라는 거죠. 그 바로 왕도 정말 그 애굽 그 이스라엘 민족을 풀어주고 싶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풀어주려 하는 바로에게 강팍한 마음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강팍한 마음을 주어가지고 못하게 풀어주지 못하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그것도 주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선은 하나님이 만들어서 주관하시고 악은 사탄이 만들어서 주관하시는 걸로 알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악도 선도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세상 살아가면서 그런 말 많이 하죠. 지피지기라 하면은 백전백승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지피지기라는 상대방을 잘 알고 나면은, 적을 잘 알고 나면은 문제없이 승리를 한다는 거예요. 100번을 싸워도 100번을 다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악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악을 잘 알아서 활용을 지혜로 해서 선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가진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의 어려운 모든 난관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는 이 말씀을 강조하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는 이거 물 마실 때 제일 미안해. 목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 하라. 하나님께서 허용을 한 거예요. 거짓말하는 그 올바로 옳은 말만 하는 그런 선지자들에게 거짓말할 수 있는 영을 허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아버지의 선지자들을 거짓말해서 여론 조작을 하게끔 해서, 그러니까 뒤집어서 역술로 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 이 귀한 말씀. 그리고 앞으로 나는 지금 하나님 이렇게 하니까 나는 이렇게 해서 지금 선을 행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행위로다 하시지 마시라는 거예요. 항상 전투에 나가는 싸움 용사처럼 항상 긴장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까지 와서 내가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갑자기 내가 여기서 광년을 일으키고 말을 못하고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여기는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지키는 것이지만 사악한 악단도, 사악함도, 사탄도 여기를 노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노림을 당하느냐 노림을 당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과 나와의 선이 연결되어 있는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악당들이 와서 나를 100명이 200명이 나를 침범해서 끌어간다 하더라도 나는 우리 하나님 계시니까 내가 당당하게 내가 이겨서 내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힘이 있어야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도와줘서 그런 사람과 함께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지만은 자기가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능력을 안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얼마나 우리가 순전하고 순진하고 정말 지혜롭고 총명스럽고 올바로 가지고 있는, 바로 세운다라는 것. 우리 딱 사람이 절반을 오른쪽은 옳은 일은 하라, 왼쪽은 그른 일은 마라. 하라 말아를 누가 정하느냐? 내 이 심장 안에 있는 내 이 성전에서 정하는 거예요.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역사하는 내 성전이면은 마라 하는 쪽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분명히 그렇잖아요. 백전백승, 지피지기, 상대방을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중심에 내가 정확하게 서 있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이 엄청난 사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이런 굳건한 믿음, 욥 같은 믿음을 굳건하게 가지면 어떤 난관 속에서도 어떤 좌절 속에서도 절대 사라지지 않고 용기 있게 일어선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없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의 받은 유업으로서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얼만큼 강한가에 대해서 정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한순간에 그냥 한 찰나에 내 운명이 바뀌어버리고 내 운명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 조심하고 더 겸손하고 더 살펴보고 더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더 많이 사모하고 말씀을 많이 간직하셔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행동 속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말씀으로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다 채워놓으면 항상 그것이 행동으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내가 누군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유업을 그대로 받을 나는 자녀다. 이런 자부와 긍지를 가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관리하시기 위해서 우리 말에 역술이라는 역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반대로 알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술, 악을 통해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나를 인도하시는 내 지혜의 우리 스승은 예수님이시고 이 두 개가 서버리면 뭐가 부족합니까? 완전하게 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탄은 우리 모든 이 사탄도 우리 하나님 주관 안에 있다라는 것 때문에 악을 당해도 내가 난관에 처했다 하더라도 두려워하거나 무섭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이유는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옳은 길로 가라, 옳은 길을 행하라. 그렇기 때문에 나를 택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택하심 받은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여기 계시는 우리 가족들이 정말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그대로 받을 수 있는 내 생활을 통해서 내 모든 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내 위치에 있는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다 얼마나 강합니까? 얼마나 강한 군대입니까? 엄청난 군대잖아요. 세 사람만 돼도 세상을 바꾸는데 그렇잖아요. 중국 같은 데는 4인방이라 해서 4명이 중국을 세워 바꿨잖아요. 히틀러는 7사람으로 세계 2차 대전을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지혜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나의 힘이 어디서 얼만큼 어떻게 행할 것인가, 얼만큼 양이 질과 양이 하는 그 숫자도 우리는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오늘날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저는 항상 어릴 때 정말 내가 희망이 없고 막 아파서 일어서지도 못할 때는 오늘이 내가 마지막이겠구나. 내가 오늘만 살 힘밖에 없으니까 내가 오늘로서 내가 오늘 끝나나 보다. 그런데 요새는요, 탁 나서면은 내가 이제 시작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제 시작이다. 그러면 용기가 나도 몰래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를 보고 어쩜 이렇게 얼굴이 좋아졌냐고 그래요. 목사님 요새 뭘 드시기에 이렇게 얼굴이 좋아지냐고. 저는 정말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절대적으로 지켜주신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절대적으로 정말 인정을 하신다. 이 기쁨이 꽉 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고 누가 정말 무서울 것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뭘 나한테 원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냥 다 해결을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해결을 해버릴 수 있는 내 힘이 어디. 정말 누구 말 맞다나 아무것도 없는 환자가 10년 동안 환자 생활하다가 일어나서 벌써 3년이면 재산이 다 환자 생활 3년이면 다 거덜이 나버리는데 나는 2년도 아니고 10년이 가까운 이 시기에도 이렇게 내가 건지할 수 있다는 게 이거는 내가 보통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좀 더 느리게 천천히만 하면은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빨리 못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정말 참 재미있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우리 모임에서 갔다 오는데 밤이 늦었어요. 밤이 늦으니까 도대체 방향 감각이 없는 거예요. 불이 다 켜져 버리니까 명동 성당이 어디인지
저기 그 세무소가 어딘지를 모르겠는데, 근데 명동 성당도 보이고 세무소도 보이니까 바르게 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우리 용인으로 가는 버스가 딱 있더라고. 번호가 이렇게 발에 쏠렸더라고요. 그냥 거기서는 줄이 너무나 긴 거예요. 사람이 줄 서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버스가 와도 계속 분명히 그 세무서 앞에서 차를 타면은 자리가 많이 비어 있는데 이거는 꽉꽉 차서 가버리니까 탈 데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많은데. 근데 이제 나를 에스코트 해주는 이 박사님이 저를 그 차를 태워준다고 이렇게 서 있는데, 그분이 아마 앞에서 이제 교섭을 잘 해가지고 내 자리를 만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사람이 많으니까 한참 있겠다 싶어가지고 뒤에 이제 돌멩이가 하나 있어서 그 돌멩이에 앉았어요. 지팡이를 짚고 앉았는데 이분이 막 그냥 막 빨리 오라고 소리를 막 병나같이 지는 거야. 조 목사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오라는, 빨리 가는 게 정상이잖아요. 이 몸이 말을 들어야죠. 일어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저한테는 아주 힘들게 머리 일어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이분이 급하니까 막 달려오더니 내 멱살을 딱 잡는, 옷이 이렇게 있으니까 잡히는 게 여기밖에 없잖아요. 멱살을 딱 잡고 막 끄는 거예요. 멱살이를 잡히면서도 내가 너무너무 웃음이 나오는 거지. 멱살 잡히고 웃는 사람은 저밖에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내가 박사님, 저는 그렇게 빨리 못 일어나요. 이래. 그러면 왜 돌멩이 앉았냐 이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피곤하니까 쉬려고 앉았고 날 그렇게 많이 못 걸어요.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갈 테니까 그냥 나 여기 두고 가세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했더니 날 결국 끌고 이제 차를 태워주고 그분이 가시는데, 차에 태워주고 가시면서 그분이 얼마나 바쁜 사람인지 막 뛰어가더라고요. 저는 이 매가지를 잡히면서도 내가 웃으면서 평생에 제가 매가지 잡히면서 웃어보기 처음이에요. 너무 우스워서 더 일어서질 못했을 정도로 웃었으니까요. 이렇게 사람이 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선과 악을 어떻게 평하겠습니까? 그분도 선한 마음으로 나를 이끌었지만 나도 선한 그분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내가 웃을 수 있었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사탄을 철저히 관리하시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절 말씀으로 하나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했잖아요. 우리는 사탄의 상징하면 벌써 뱀을 생각하잖아요. 이 사탄을 잡아놓으면, 뱀을 잡아놓으면, 사탄을 잡아놓으면 뱀이고 뱀을 잡아놓으면 리워야단이라 했거든요. 리워야단은 아주 꼬불꼬불하고 보기 흉하고 아주 무서운, 말하자면 악어 종류예요. 악어 종류. 악어 종류. 이것도 누가 만들어?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만들 계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0장 2절 보면은 용을 잡으니 곧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라고 하셨습니다. 1000년 동안 결박을 누가 명령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 용을 잡으니까 그 용이 뱀이고 뱀이 리오야단이고 그게 사탄인데 그거를 잡아서 움직이지 못하게 1000년 동안 감방살이를 시킨 거죠. 말하자면 못 움직이게.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생물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생명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움직이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했을 때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하나님께서는 선만 주관하시고 사탄은 악만 주관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도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탄도 절대로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어떤 일을 당하든 어떤 좌절을 당하든 용기 있게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아버지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시편 104편 26, 27절 보면은 선척이 거기 다니며 주의 지으신 악어가 그 속에서 논다고 그랬잖아요. 이 선척은 큰 배에서 물고기가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는,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 장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놨대요. 이 악어나 이 사탄의 상징들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먹이를 주시는 걸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키우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모든 그 식물 주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바라고 사는 것처럼 이 사탄이도 하나님께서 주기를 바라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27장 1절 말씀 보면은 그날에 이것들이 다 주께서 때를 따라 식물 주기를 바라나이다.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강한 칼로 날쌘 뱀 리워야단을 꼬불꼬불한 뱀을 벌하셔서 그로하여 용을 죽이시게 합니다. 우리 이번 이 세상을 하나 비유해서 보면은 얼마나 여당 야당으로 서로만 뭉쳐가지고 자기가 이러니 저러니 해도 거짓말 투성이로 그래서 뭐 6개월이면 끝날 재판을 1년을 끌고 뭐하고 다 했는데도 거기에서 자기네들끼리 비리가 거기서 터지잖아요. 선한 사람들이 그 거짓말 하는 사람들의 그 비밀을 잡아내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들끼리 지네들끼리 싸우다가 거기서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옛날 소송에 많이 올려봤지만은 이 검사들이 판사들이 묻는 말 또 묻고 어제 한 말을 또 묻고 저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이에요. 어제 다 물었는데 오늘 왜 또 물으냐. 그 어제 대답한 대로 그대로 대답을 하라. 이것이 거짓말은 금방 표가 나지만은 이 진실은 많이 있어야 시간이 많이 흘러야 판결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시위를 끄는 거는 파고 또 파고 파도 진실을 해치기 위해서 파는 거예요. 그 거짓이 어디서 나오냐? 자기네들끼리 거기서 터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끼리 이제 서로 살겠다는 아우성 속에서 그게 터지는 거예요. 그때를 기다리고 조사를 하는 거죠. 그때를 기다리고 시간을 버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말 올 때 갈 데 없고 더 이상 막다른 길로 도착을 해서 그야말로 그 증거 자료가 산더미처럼 쌓였을 때 그 증거 자료가 정말 산처럼 쌓였을 때 그때는 오도 가도 못했을 때 그때는 이제 끝내는 거죠. 이것이 법이잖아요. 이것이 우리 사람들에게 처지는 우리 법망이지만 하나님께서 쳐놓은 천망은 절대 죄를 짓고는 빠져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절대 죄를 짓고는 그 대가를 치러야지 빠져나가지 못한다는 이 하나님의 정말 달고 오묘한 하나님의 법을.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아주 강팍한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출애굽기 4장 21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이적을 행할 때 바로는 바로 풀어주고 싶었죠. 바로 풀어주고 싶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었다. 강팍하게 만들어서 안 풀어줬잖아요. 결국 고생하고 힘들고 아프고 그 결과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서 옳은 길로 인도하신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 멍청한 우리 영혼들이 깨우치지 못하고 계속 은혜를 주어도 그 은혜 또 이분 되면 그때만 감사합니다 하고 또 이쪽으로 가면 또 금방 잊어버리고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있는 데서는 당신 말씀이 옳습니다. 정말 나는 좋아합니다. 다 해놓고 뒤로 들어가서 그 사람 내가 키워놓은 사람이야. 아주 지금 형편없는데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사탄의 역사 속에 진행하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다고 내 주관을 확실하게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믿음이 굳건하게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이 믿음이 굳건하게 서 있는가 안 서 있는가를 알라 하면은 그분 표정을 봐야 돼. 표정이 정말 온화하고 정말 온유하고 순전하고 하는 그 향기가 나면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렇잖아요. 내가 그 행복 포럼에 가서 그 강의하시는 그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선생님, 강사님은 언제가 가장 행복했습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가장 언제가 행복했습니까? 지금 기억에 얼른 말할 수 있는 그 행복이 정말 행복인데 그 행복이 뭡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사회적으로 바쁘고 뭐 해서 가정을 돌보지 않았는데
요즘은 정년퇴직하고 시간이 있어서 가족들을 돌보고 가족들 일을 내가 대신에 해주는데 그 가족들이 그렇게 기뻐한다 이거. 자기가 돈을 벌어서 열심히 줄 때는 나는 돈을 벌어서 줘야 한다는 그 사명만 가지고 자기는 그냥 그렇게 해서 군림하고 살았는데 지금은 그 사명이 없어지니까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계속 이렇게 해주는데 그 안에서 불화가 나고 그 안에서 또 화목해지고 막 이런 그 과정이 연속되는 데서 무한한 행복을 느낀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은 언제 행복합니까?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그래서 저는 요즘 참 행복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행복해요? 제가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그리워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찾아와서 나와 함께 밥 먹고 식사하고 얘기하고 막 마음도 편하고 뭐 서로 그냥 주고 싶고 이런 사람을 만날 때가 저는 가장 행복합니다.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박수 치더라고요. 모두들 다.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을 얼마큼 사랑하느냐가 문제지. 내가 사랑하면은요 정말 모든 걸 다 주고 싶어요.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저한테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뭘 이게 애들한테 다 줘버리고 오면은 간은 못 빼서 못 줬자 네 간은 빼질 못해서 담고 왔다 그래요. 나보고 다른 거 다 줘버리고 엄마는 얼마나 속이 상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근데 그것도 저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을 해요. 지금 생각하면 그런 심성을 하나님께서 나한테 처음부터 이렇게 주셨구나 이러는 것 때문에 그런 감사가. 그래서 바로도 얼마나 많은 마음고생을 하고 자기 정말 장자까지 다 잃어버린 아주 폐허가 된 상태에서 바로도 정말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 손을 들었잖아요. 얼마나 처참한 말로였습니까? 모세는 얼마나 또 찬란한 또 그 합니까? 이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 너희들이 모두 다 화합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모두 일치하고 해결하고 모든 것이 다 해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존재한다. 이걸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는 예수님이시고 그 외에 생각하지 않고 일편단심으로 끌고 나가시면은 모든 일이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이 만사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그 선한 욥을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욥 2장의 3절 7절 말씀에 그와 같이 순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내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셨어도 그는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지켰노라. 그런 믿음은 좋은 욥을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손에 붙였잖아요. 이게 사탄의 손에 붙은 욥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인간으로서 견딜 수 없는 모든 걸 자식을 잃고 아내를 잃고 가정을 잃고 자기 건강을 잃고 다 잃었어도 오로지 하나님만 붙들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된 상태로 그 사탄의 시험을 이겨낸 그 욥에게 하나님께서 쏟아진 그 엄청난 축복이 정말 대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7절 말씀에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진 것인데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시대의 통치자들이 정말 깨닫지 못해서 만약에 깨달았더라면은 너희 영광의 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평생을 살면서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려 내가 항상 어떤 일이고 내가 뭐 하고 나는 하나님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라는 이런 자부와 긍지, 나는 막혀있는 길이 우리 지혜로운 예수님께서 항상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는 항상 정말 도움을 받고 있는,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그 하셨다 하면은 우리는 태어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이미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축복을, 하나님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많이 베풀며 행복하게 사시라는 거지, 마음 졸이며 불안하며 고통받고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오늘의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새로운 변화되는 생활을 하시라고, 우리들의 또 아름다운
하나님만 믿고 예수님 인도하시는 대로 행하였을 때 우리의 모든 길은 만사가 형통하며 하나님 살아 역사심을 증거하는 이 시대의 아버지의 선지자로 용감하게 사시라는 이 말씀으로 굳세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걸 주관해 주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날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전하지 못한 말씀까지도 하나님께서 영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어 우리 사랑의 빛 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이며 하나님 뜻 안에 행하고자 노력하는 몸부림치는 이들의 모든 삶을 아버지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어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물질적으로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지혜적으로 누구에게 치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께서 항상 시를 따라 때를 따라 적절한 지혜와 총명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지금 사랑의 빛 교회 얹혀 있는 이 모든 채무의 빛이 우리 영광의 빛 하나님의 빛으로 변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하여 아름다운 풍족한 풍성한 삶을 통하여 더 큰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을 지는 이 시대의 아버지의 복받는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신 축복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교회 재단에 세우시는 우리 남보성 목사님 축복하시고 그가 하시고자 하는 모든 학교이나 모든 사업이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일일이 주관하시고 같은 실수 반복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어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이 시대의 아버지의 사명자로 항상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아버지의 귀한 아버지의 사명자로 쓰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